무한대입니다. 말씀으로 주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지구의 하루 24시간 또 1년 365일 1초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은 움직여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만드신 그 모든 만물들 속에 하나님 모든 법칙들을 만드셨습니다. 자연과학이나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학이나 뭘 연구하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 만들어 오신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할수록 너무나 신비막측한 하나님의 섭리에 그들이 감격들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만물을 보존 통치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구원 역사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 누구신가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은 기록들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요, 지존자요, 절대자요, 통치자이심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과 온례와 긍휼과 의와 거룩의 하나님이신 것을 또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분은 영원히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왜 사랑했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몰라요. 황송하게도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을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 앞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죄인 되었어요. 멸망 상태 빠졌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탕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나요? 어쩌면 엄란한 여인 고멜 같은 모습이 아니었나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인해서 개입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내가 당할 모든 고난과 하나님 진노를 하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나 대신 그분이 버림을 당하시고 나를 건져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구원 속에 성대의 신문과 권세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이 구원을 이루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건가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시편 8편 4절 5절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우셨다고.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 사랑 속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된 걸 깨닫고서 그분을 우리가 100% 신뢰하고 100% 그분에 복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참된 믿음의 자세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레산에 올라가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명을 내리죠. 그때 아브라함은 새벽까지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출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모르산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칼과 횃불을 들고서 이삭이 이제 동침에 이제 나무집을 지우고서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아니 나무도 있고 횃불도 있고 칼도 다 있는데 왜 양은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아들 결박하고 하나님 앞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고. 여기 밑바닥이 바로 뭔가? 하나님 100% 믿는 거, 신뢰하는 거. 약속 언약의 말씀을. 그래서 100% 순종하는 그 자세를 보여준 것이,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문제, 위기, 갈등을 허락하신 건가요? 내가 믿고 오전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애굽 땅 10가지의 재앙을 퍼부었나요?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게 만드신 건가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만날 일에 먹이신 것은 사람이 돈을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네게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해답이다. 그 안이 모든 답이 다 들었다. 이걸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어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좋아하는 거 해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네가 성공하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해답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 오직 그리스도만 해답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늘 한 분만으로 만족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문제를 주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정말 깨닫게 되지만 여기 입술 속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이거든.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부르신 하나 아들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되지는 뭐하게 되지만 정말 내가 복음을 체험 누리게 되지면 내 삶의 모습 자체가 다 바꿔지는 겁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음의 가운데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벗어나서 지금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데살로니가는 그 로마 황제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아데네보다는 조금 작은 도시로서 그 로마의 지경 그 자유도시로 세워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자기 규례대로 석주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전합니다. 바울은 석주간 동안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를 자기 자신의 규례를 가지고 전했다고 말을 합니다. 저도 파기단을 가게 되지면은 집을 하루 하는 곳이 있고 이틀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며칠 어떻게 될 것이 내 규례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제자 방문한 곳에서는 어떻게 며칠 할 것인가가 규례가 정해지죠. 또 복음을 전할 대상과 또 시간에 따라서 달라져요. 기존 신자에게 접근하는 것과 불자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사실 달라요. 어떨 때는 교도소에 가서 면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10분에 또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마다 우리가 뭘 갖는 것인가 자기 규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누굴 만나 내가 복음 전하리라.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전도조도 준비하고
책자도 준비하면서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전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과 기존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전합니다. 너희들이 기다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공간보험에도 보면 예수 향하여서 뭐 다윗의 자손이라든지, 그지? 그 그리스도라든지 그 순재라든지 이렇게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지? 문제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한, 창세의 문제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죠? 지금 현실적인 로마서고 해방받는 거, 지금 현실 문제 해결받는 거, 이거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들이 여기에 많이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나요? 교회 왜 다니나요? 목적 어디 있는 거죠? 내 인생의 근본을 해결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꾸 우리 어디로 올라가죠? 지금 내 인생의 내 문제, 내 가난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건강 문제, 이거 해결할, 이걸 목표로 자꾸 삼게 되어지는, 그런가 하면 이들이 가졌던 구원관도 틀렸어요. 할례 받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전혀 복음이 없는 이 상태,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바로 그 현재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라는 걸 우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종교화된, 복음이 없는,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구원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여기서 찾게 되집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대상자들은 전부 기존 신자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도행 13장에 시작된 전도운동이 2차 전도 여행들까지 아덴 전도를 빼고는 거의가 어디서 회당 중심으로 가서 메시지를 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상 자체가 기존 신자들이에요. 제가 파기단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존 신자가 목회자를 중심으로 제가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이냐면 이들의 영적 수준 자체가 바로 대선 교회 회당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영적 수준하고 비슷해요. 그냥 파기단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본인이 선택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에요. 무슬림 집안에 태어나면 무슬림이고 크리스찬 집안에 태어나면 크리스찬입니다. 유대인 집안에 태어나면 몽땅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처럼 중세 기독교회가 무조건 교회 가는 것이 그냥 정리가 되어 있던 것처럼, 근데 조건이 그냥 교회 가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착각들을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제가 파기단 현장에서 안타까운 것이 그들을 영적 상들을 경험해 봤을 때 거의 절반 이상은 예수 생명 없이 교회만 다녀요. 왜 그 현상이 이러는 건가? 목사님들이 복음이 없어. 목사님들이 뭐 하는 건가? 복음 이외에 딴 거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왜 그 현상이 온 것인가? 신학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파기단 아우트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우리 여기서 찾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정한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오늘 2절 3절 보면 성결을 가지고 강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니거든. 인간이 검은 문제가 어디서 온 건가? 사단에 속고 죄를 하나를 떠나서 인간이 모든 문제가 찾아왔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에 기록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너희들이 이걸 놓치고 있는 것이로구나. 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인 후손 이야기 왜 나왔으며, 왜 방주 언약이 왜 나왔으며, 왜 피 언약의 비밀이 왜 나왔으며, 여인 후손 약속이 왜 나온 것인가?
왜 성막에서 피제사만 드리는 것인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 피만이 해답인 것인가?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은 것처럼 오직 피 언약만이 해답이다. 바로 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난 길이고 우리 모든 죄의 문제와 삶을 끄고 유일한 길자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것이라고. 바로 그 성경 말씀을 풀어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십자가 부활로 다시 살아야 될 것을 부활의 단서를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심었던 장면들을 오늘 본문 속에 찾게 되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들은 예수 누군지를 바르게 알게 되었고, 이제는 정치 메시아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해결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정말 뭐였다, 이걸 정말 믿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한 것인가요? 그렇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의 예수의 모든 정말 해결은 바로 그분이시라는 사실 자체를, 이걸 정한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세워졌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니 그 무리가 적지 않는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사도 바울의 회당 전도에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참석을 합니다. 아마 추측컨대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을 했거나 아마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아마 여기에 많이 참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서 귀중한 제자 야손에 세워지는 장면도 우리가 보죠. 이렇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예선을 짤막하게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17장 1~9절 사이에 데살로니가 이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2권의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내게 되죠. 거기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서 마게도냐 아가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이 바로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은 참 좋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마게도냐 아가야 전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어지는 것처럼 어떻게 같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올바른 복음이 바르게 정리해졌을 때 그 교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균형 잡힌 교회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지면은 이것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바로 이 열매가 어디 맺혀야 될까요?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성취 이루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나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서. 뭐 하기 위해서? 성취도의 기도 제목을 잡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거 잡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지금도 홍해가 갈라져요.
지금도 요단이 갈라져요. 지금도 여리고 무너져요. 지금도 태양을 멈춰져요. 예수 만났던 모든 병든 자들, 혈증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예수 옷자락에 내가 손가락만 닿아도 나을 거니 믿음과 직원했을 때 뭐가 나타나죠?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 바로 이 믿음 효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구원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참 선지자, 참 제상, 참 왕입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지금 응답받는 바로 그분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뭐 하셨나요? 내 인생에 찾은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셨어요. 그 이름에 호감이 결박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지금도 뭐가 일어난다고요? 이 구원 역사 일어나 있으면 뭐하라고? 이거 믿고 기도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누구 믿으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그분이 다 알아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가 정말 언락 잡았을 때, 미션 찾았을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지금 성령 역사하게 되어지는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지금도 내 집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에서 나오는 진정한 헌신과 수고입니다. 억지나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헌신 수고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 하나님 보시 헛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를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구리와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겐 모든 것으로 구자고도 내 몸을 불쌍히 네가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어떤 모습을 교회 헌신하나요? 의무감 때문에, 혹시 이렇게 하면 한 복지를 같아서? 아닙니다. 우리 모든 행함의 동기는 뭐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지금 헌신한 것이 정말 사랑의 동기가 정말 맞는 것인가? 이게 어디서 있다고요? 대선의 교회. 세 번째, 소망 인내가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손해나고 오늘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까닭모를 재앙과 시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바로 그분을 신뢰가 믿는 그 소망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해답과 해결된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 믿는 이 소망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 함께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피곤하셔서 주무시는데 이들이 아우성을 치자 이제 죽게 되었다고요.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셨죠?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지금 여러분 속에 누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바로 그분, 나의 갈 인도하신 바로 그분, 여기서 가는 우리가 참된 인내를 우리가 가져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인생은 문제를 왜 주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내 미션 찾으러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
다시 열심히 가신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해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걸 우리가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닫고 체험하게 되어지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섬의 인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믿음 갖게 될 그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리가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과 그 복음을 받은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복음을 받았기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이같이 교회가 세워진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강단을 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주여,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왔던 그 메시지와 같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말씀에 선포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유모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김 목사님이 강단을 쓸 때마다 앉아서 제가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김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능력과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이 말씀이 증거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강단을 쓸 때마다 이 쓰는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갖고서 말씀을 전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파기단 선교 현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이 마음을 갖고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단 한 번도 원수님 복음을 듣지 못했던 바로 그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종교생활하고 있는 그들, 그 수많은 영혼들을 다 만날 수 없는데 나와의 만남 자체가 처음에 마지막으로 생각이 되었을 때에 제 가슴속엔 절박한 마음으로 이들이 지금 이 복음 받지 못하게 되진다 그러면,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진다면 영원을 하신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 마음으로 정말 내 손에 있는 걸 다 진액을 다 토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게 됩니다. 제가 이때 어떤 마음을 품는 것인가 하면, 이게 바울이 품었던 마음이구나. 바울이 이 마음으로 가는 곳곳마다 그 유대인들에게 회당마다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하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되고 그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면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은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를 하나니라. 선포된 강단 메시지를 이들은 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면 하나님 약속은 얼마든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선포된 메시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아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그 아멘은 바로 무엇일까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렇게 될 내가 믿습니다. 그 양을 내가 정말 잡습니다. 성도의 실수가 어디서 나오는 건가? 강단의 메시지를 하나님 음성으로 듣지 않고 목사의 말로 듣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에요.
우리는 강단의 메시를 성취를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100% 성취를 약속된 말씀 말아. 이걸 내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하라고 강조하죠? 편협스럽게 디자인하라고 강조하는 건 내 것으로 삼아야 되시기 때문에. 역대 20장 1절 이하를 보면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 때 평화시에 세계나라 연합군이 침공에 들어오는데, 당시 이제 군 제도 자체가 백성들이 평상시에 다 하다 저 농사 짓고 목초고 그냥 살아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서집을 합니다. 모이는 이게 당시 전쟁의 모습인데,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군대는 뭘 기회가 없어. 그래서 여호사밧이 당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 건져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는데 레위지파의 야하실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이 왔어요. 이 중요한 것은 기도는 누가 했죠? 여호사밧이 중심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은 누구한테 준 것인가? 야하실이라는 선지자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야하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이 살 곳이 없다. 하나님 내가 싸운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찾는 성가들 앞장세워가지고 전쟁을 나가도록 만드는데 기가 막힌 전쟁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이 나옵니다. 역대 20장 20절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 능력을 믿는데 뭘 믿으라? 그 선자를 통해 선포된 그 약속, 그 말씀을 그걸 믿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믿길 원하시죠? 그럼 뭘 믿으라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나님 선자를 통해 던져주는 강단의 메시아의 음성을 안으로 파도록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메시아를 우리가 받을 때에 뭐로 받으라고요? 실천할 언약과 미션과 성취될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서 말하는 이야기죠. 왜 편집하죠? 그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뜻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게 믿음으로 와닿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뒤지는 그대로 행동에 옮기면 되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게도 우리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맛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보아야 되어져요. 이 맛을 본 다윗의 고백이 시편 19편 9절 10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고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증문보다 더 삼을 것이며 꿀과 송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내가 말씀 약속을 잡았을 때 성취된 그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이야 하는 말씀이 다 끝나는구나. 이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문 2장 4절 말씀에서는 오늘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법을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 그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묵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찾는 것이에요. 감추인 법을 찾는 것처럼 그 귀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찾는 그 시간 가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두고서 막은 아가의 소문난 모델적인 교회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시편 1편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 복 있는 자인 것인가요? 오조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가 뭘 잡아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라 우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것도 배경이 바로 뭔가요? 정확한 복음의 약속을 붙들게 예배드리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하나님 음성을 정말 가슴에 담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바울이 자기 규례에 따라서 석주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정한 복음을 증거하였고, 이 복음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아가의 가장 소문난 교회 모습으로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나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또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음성으로 정말 들으면서 이 말씀을 굳게 잡았을 때에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가 소망 인내가 있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그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제 이 참된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로 세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정말 언약 잡고 세워서 들어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도록 주 성교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